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가 있고요. 역사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역사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있고 신약 교회의 교리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이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제시, 즉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 서신 7개 서신과 바울 서신 13개 서신 사이에 성경의 지성소라고 부를 수 있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의 배열 순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전에 지난번에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유다서라고 하는 65번째 책에서 하나님의 최종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시록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책은 일반 서신, 즉 우리가 신약의 교리를 잘 배웠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실천했는지, 그렇죠?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나는 성경 많이 안다라고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실천을 통해서 전해보다, 지난해보다 얼마만큼의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 서신은 신약 교회의 교리에 초점을 맞추고 실행을 덧붙인 반면 히브리서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은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교리를 덧붙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는 사람은 바울 서신의 교리와 더불어 일반 서신의 실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7 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7가지 테마가 나오겠죠. 자, 하나님께서 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신약 교회의 진리를, 교리를 설파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뒤에 7개의 실천 서신을 우리에게 두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내용, 아주 많은 풍성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 자, 올바른 믿음은 의로운 행실로 입증된다. 올바른 삶.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예, 문맥을 위해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알고 믿음이 있는 것을 다 아시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보여주는 방법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올바른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믿는 사람 맞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천해야 될 이야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를 의롭다 여겼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지만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됐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모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spiritual operation,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의 행실, 올바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행실이 달라. 이렇게 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달라. 아브라함은 언제 보여줬는가? 여러 번 보여줬지만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네. 저 사람 정말 부활 믿는 거 맞네.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겠어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자식이 죽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 내 주어도 왜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이 지속될 때마다 더욱더 많은 그러한 이 간증을 남기겠죠.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수의 소위 말하면 그래도 비교적 자기 기준에 보기에는 좀 도덕적으로 살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래도 참 훌륭하다. 그 정도의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행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구를 예를 들면 누구 비난할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 사회에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런 식으로 살 바에야 뭐하러 하나님 믿느냐. 그냥 내가 바르게 살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겠고요. 난 안 그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표현했는지.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뭐냐?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사랑으로 work, 일하도록 사랑으로 일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온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두루 선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정말 제대로 믿는 것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군데를 확인해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해서
그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과거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고 싶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바울처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한 일을 하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게도 하시고 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일은 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다만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뿐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결단을 해서 노력과 그와 같은 것과는 좀 다르고요. 영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8장 4절. 저도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엄청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경험이 다 있죠. 맞습니다. 안 됩니다. 바울도 안 되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 8장 4절에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써 있네요. 그것은 뭐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 의해서 아니고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율법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을 선한 일 또는 믿음의 행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셨지만 우리가 성장했다는 성숙의 증거를 보이는 방법은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show me, 보여달라니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는 수밖에. 그렇죠? 그렇다고 막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믿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왕국 사람 마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구나. 두 번째, 첫 번째는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올바른 간증,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아니잖아. 그 친구 옛날에 엄청 비겁하고 엄청 고집스럽고 엄청 까다롭더니 예수 믿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됐지? 이런 간증이 나와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난 당신을 보니 당신이 예수님 믿고 내가 한 5년 지켜봤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기는 것 같소. 이렇게 나오면 정말 올바른 간증을 세운 거죠. 그렇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온갖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의 가장 확실한 징표,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치고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죠. 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베르도로 전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 잘 성장해 가면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대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책에는 무려 suffering,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17번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란 책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뭐냐? 신약의 욥기예요. 신약의 욥기
베드로전서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왜? 그만큼 테마가 고통이다 보니까. 아우 힘들 때 성경 뭘 읽어야 돼요? 예, 간단합니다. 욥기 읽고요. 그다음에 시편 읽고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많은 힘을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라는 책에는 고통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내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면 고난을 대할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반대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저항하거나 그게 아니라 은혜로 수용함으로 잘 견디어내서 은혜로 극복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베드로전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학 공식을 딱 고난 플러스 은혜 이퀄이라 그러냐? 는 영광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찾지 마십시오. 14장 22절에 보면은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은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여정이 삶의 여정이 광야 생활과 고통과 어려움이 늘 상존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아까 욥기는 우리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겨놓은 본이 있어요. 본, example. 예수님도 33년 반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두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어떤 분인데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네요. 예수님 믿고 당연히 힘들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힘들었고요.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죠.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더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돈 벌어가지고 하여간 좋은 차, 좋은 집, 뭐 하여간 좋은 약, 좋은 병원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불교 쪽으로 들어가서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집착이다 이게 집착. 그래서 집착을 버리자. 그래가지고 팔정도라고 하는 무슨 8가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집착을 버리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점을 고통에 맞춰요.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거든요. 그렇죠. 여드름이 생겼어. 그 여드름을 여기다 자꾸만 짜고 그 다음에 약만 바르면 이게 없어지나요? 안에서 뭐가 내분비가 잘못됐는데 원제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원인인 죄. Behold,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러 오셨어요.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제거돼야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직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실제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몸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고통이 없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이 구속이 되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유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야 100% 완전하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야 비로소 모든 슬픔도 사망도 crying 울부짖음도 눈물도 더 이상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이와 같은 고통의 과정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은 그러한 고통도 때로는 박해도 오해도 비방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징계의 손길, 징계의 손길은 제일 하나님이 쉽게 쓸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고통스러우면은요 금방 아주 굽혀요. 성경에도 보면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죠. 우리도 그렇죠? 좀 깝죽깝죽 되다가 그냥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2번째 물질적인 궁핍이 돼가지고 이제 굶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게 그러고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이 몸의 고통, 질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의 효과를 거두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금 고단수죠.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the man of 죄송합니다. the wrath of man이라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 사람. 제일 무서운 회초리는 옆에 신경 쓰이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항상 옆에 붙어 있어. 미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그래 굶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그리고 각오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아파 그래 죽으면 이익이라 그랬으니까 죽으면 되지 뭐. 하나님 뭐 안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지금 80이 넘었는데요. 한 번도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생 붙어 다닌다 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셨군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겨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평정을 찾으려면 영적 성숙이 없으면 그때는 막 온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산다? 이건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불렀나?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네 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셨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나처럼 너도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정화돼서 깨끗하게 돼서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내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러붙어서 이 고난의 그죠? 행군을 통해서. 자, 그래서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마태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하지도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자,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본으로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고난은 자 5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2번에서 머물고 계신가? 예, 뒷부분은 좀 간단해요. 1번, 2번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뒷부분은 성경 구절 한두 개만 찾으면 답답. 제가 생각해도 웃습니다. 자,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은혜와 고난과 영광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에 도달하려면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 고난이라 이거죠.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이걸 성숙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완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고난이죠.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그렇죠? 넘어져 있으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되고 stand 버티어 서 있으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영적 전쟁에서 버티어 서 있으라.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원망, 낙심, 좌절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잘 감당해내면 어느 날 보니까 어우 많이 컸네. 그죠? 우리가 성숙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작고 큰 고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자그마한 질병서부터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을 대처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특징은 딱 하나예요.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딱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좀 없애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제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제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이게 헛도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빚어져서 제대로 된 작품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인내가 약합니다. 이 고통을 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렇죠? 모든 은혜를 능력으로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에 보면 베드로서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속질 않아요. 오류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찾으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다가 이만희로 간 사람도 있고 안상학으로 간 사람도 있고 환란 통과설로 간 사람도 있고 뭐 로드십 셀베이션으로 간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교리들을 다 배워가지고 잘못된 대로 가버렸어요. 다 지금 오류에 속아버린 거죠. 자, 에베소 4장 14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나?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에 머물면 안 되고 성숙하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에 주님께서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선물을 교회에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자,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한 구절 더 찾습니다. 17절 3장 17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끌려간 사람이 많아요.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장해야 된다. 이게 어린 상태에 있으면 속기가 쉽죠.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쉽게 속죠. 어른이 속을 리는 없다는 건 뭐 상식적이겠죠. 네 번째 내가 올 한 해 성장했는지 한번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그랬는데, 첫째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우리가 영적 출생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밖에 없다 그랬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죠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분이 우리만 낳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지체들, 또 우리 교회만인가요? 아니죠. 또 다른 교회도 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 말고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데 뭐 교리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맞고 틀리다가 중요합니다. 왜? 엉터리 교리로 아까 오류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를 해줘야지.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잘못 판단해서 저렇게 이상한 데로 갔는가 하고 해야지. 아 멍청한 놈. 그것도 몰라? 어떤 형제가 아니 무슨 목사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가가지고 나 이거 질문했더니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그래서 3년 다니니까 아니 3년 다녔는데 이것도 모르세요? 보고 야단만 맞고 왔대. 그래서 에? 그런 목사도 있어요? 혹시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가르쳐줘야지. 무슨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간 참 희한한 분도 계세요. 제가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 중요한 거는 형제 사랑.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한 10년 신앙생활한 지 한 10년 됐는데 아직도 갓난아이야. 그래서 계속 젖을 먹고 있으니까 그 갓난아이 상태에 있다 보니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의 기준인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위험한 때의 증상이라 그랬잖아요. 위험한 때 가장 큰 현상이 뭐냐? 자기 사랑이 집중돼요. 자기 사랑, 자기 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낳으신 이웃, 나의 이웃이 된다면, 다른 형제들이 된다면 나는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웃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안 맞고 정말 참 같이 지내기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얼마만큼 내가 성장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 2서라고 하는 책을 왜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 짧죠? 한 장뿐입니다. 성경에서 한 장뿐인 게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성경이 어디 있나요? 오바댜인가요? 뭐 몇 개 있어요. 한 장만으로 이루어진 거. 유다서도 그렇고요. 자, 요한 2서는 핵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자매님이 자녀들을 아주 잘 키웠나 봐.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런 것도 잘 나와요? 네, 나옵니다. 자녀 잘 키우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엄마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인데 요즘에는 그거를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요한 2서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하면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긍휼, 평강, 진리, 사랑만 있으면 뭐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자,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네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네게 간청하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의 삶에 있어서 성경적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그렇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느냐. 가족들에 대한 더욱 관심이 많아졌느냐. 가족을 대할 때 진리.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나타내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안 섬기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형은 형답게, 친구는 친구답게,
그렇죠? 동료는 동료답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기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진리와 사랑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영적 성숙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요한 3서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 나오죠. 우선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 하리라. 선교 여행하는 사람을 잘 도와줬네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9절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거부한 잘못된 사람,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한 형제에 대한 이름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반대로 12절에 데메드리오. 비슷한 사람 같지만 다르죠. 데메드리오는 어떠냐?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좋은 보고서, good report.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우 그 형제 정말 신실하고 그 형제는 정말 나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감사하다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에서 형제 자매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참 신뢰받고 그것이 내 삶의 또 다른 성숙의 증거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가정생활에 이어서 교회생활.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 가면 마귀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교회에서 잘라 그래요. 그거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위선이지. 본래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서양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위선을 떨어서요. 집에서는 개판인데요. 교회 가면 그냥 거룩하고요. 정말 역겨워서 안 가요. 이거 내가 얘기한 얘기 아니야.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선까지도 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차라리 그냥 성숙지 않은 모습을 보이던가. 근데 왜 갑자기 위선을 떠냐 이제 교회 오면은 이게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도 신뢰받는 성숙한 증거를 남길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성경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65번째 신기하죠? 성경의 마지막 책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륜이 완성되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는 주의사항 딱 붙여놨어요. 주의사항. 조심하라 이게. 누구를 조심하냐? 자,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위험한 짓을 한다. 자, 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 세상에서 온 지구상에 아무리 인종이 어떻게 됐든 성별이 어떻게 됐든 학력이 어떻게 됐든 다 똑같은 공통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다 똑같아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구원이야. 그러면 그건 사람이 이단이에요. 아니야,
너 다시 받아야 돼. 그것도 그 사람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똑같은, 나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맞는 정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common faith, 똑같은 믿음, common salvation, 똑같은 구원. 아니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뭐 다른 생명이 나가나요? 똑같은 생명이 주어졌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 예,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다 똑같고 믿음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싸워라 그러냐, 투쟁하라. 4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슬그머니 침투했는데 요 사람들이 마귀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빛의 천사처럼 와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이 역할을 신천지가 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온 대한민국의 교회들에 그냥 슬그머니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 주의보 뭐 이래가지고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왔나요? 난 지하는 더러워서 안 가 그러고 하여간 보니까 온 교회에서 교회마다 붙여놨어. 앞에 신천지 주의보, 신천지는 나가주세요. 그 사람이 몰래 기어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요? 찾아내서 내보내야지. 그렇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분별력 있게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투한 사람들,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잘 걸러내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여기 지금 성경에 20개가 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특징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겠어요? 이걸 잘 알아서 찾아내서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끊고 빨리 내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20절.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5절서부터 19절까지가 전부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도 없는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막 하면서 속이고 막 교회가 뭐 척하면서 막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20가지가 넘게 여기 지금 5절에서 19절에 다 자세하게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리스트를 탁탁탁탁. 자,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유다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계시록 직전에.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목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믿을지를 바울서신 13서신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7개의 일반 서신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춰보니까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어떤 면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성장했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각오도 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새 출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올 한 해의 삶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나 올바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주님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새 출발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